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도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지존이시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정선 전사님 들어와 계십니까?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잘 안 된다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부탁을 드렸는데요. 유카이파입니다. 약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에서 지금 이 영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지사 행정명령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다수의 미국 교회가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를 술집과 함께 취급을 하느냐, 굉장히 다들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태 앞에서 행정명령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니까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해야겠는데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집안에 계시고 예배 참석을 못하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지쳐 계시고 그 증상들이 정신과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이 백성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이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특별히 참 심약하고 육신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그 구할 것이 바로 온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온 교회가 모든 질병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일을 통해서 주를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48편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소에 이 시편을 좀 덜어 읽으셨나요? 오늘 읽으시면서 찬양시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네. 시편 148편은 우주적인 찬양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 3절에는요 천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해, 달, 별.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지상에, 땅 위에 있는 것들이죠. 11절, 12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 보니까 찬양은 누가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한 자죠. 예, 겸손한 자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마음이 강팍하거나 교만한 자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또한 맑고 영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늘 느낄 수는 없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소위 자기가 이 선교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분의 영성을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람의 모습은 잘 드러나요. 특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잘 나타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영성,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그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젊었을 때는 이해가 돼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높여주셔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 뭐 이런 건데요. 사실 하나님은 높으시잖아요. 이 주권자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찬송할 수도 있고 그분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보니까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높음을 영광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죠. 이제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가득 임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쭉 지금 뭐 한 30여 년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서도 가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할 때를 막 여러 번 경험해. 우리 LA 비전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은혜 기도원인가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청년들하고 갔을 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정말 통해 자복하고 거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찬양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인데요. 우리가 높은 곳, 그냥 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과연 나와 가까이 하실까?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리로 이렇게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 섬기라. 사람들은요, 명예, 권세, 돈이 좀 생기면 사람들을 은근 멀리합니다. 괜히 자기를 이렇게 교만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와 점점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낮고 또 낮은 데서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낮은 곳을 오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이제 이 물의 시락을 노래하는 편인데 이 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높은 산 위에 눈이 잔뜩 쌓였다가 봄 되면 따뜻해지면 녹고 그 물이 흘러서 점점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점점점 겸손한 곳, 낮은 골짜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은혜가 있죠. 생명이 있죠. 모든 것이 살아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하고 정말 정결한 이런 쪽으로 자꾸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으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신부 삼으셨는데 사실 왕을 칭송하기는 쉽습니다마는 가까이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왕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죠. 왕의 아들이나 가능합니다. 왕의 딸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멀리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친밀하게 멀리 계신 곳이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내 안에 이 자리에 그분을 이걸 깊이 느끼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높은 곳에 있으면 하늘에 계시면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항상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거 이거 사실 이거는 어려울 때 그러면서도 외로울 때 이럴 때 이제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 선교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깊은 헌신을 통해서 사역할 때요,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거든요. 언젠가 감림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나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그 팀들을 데리고 인원이 제법 많았죠. 그때가 200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뭐 한 18년 전인가요? 그때 그 팀들을 데리고 감림산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했는데 그때 돕던 스텝 중에 한 명이 한상훈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미나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행을 했는데 통해 자국이 일어난 거죠. 통곡이 일어나고 바닥을 구르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나는 못 느끼겠는데. 신앙을 한 분이에요. 그때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한가? 더군다나 나는 신학까지 하고 지금 선교에 간사로 섬기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컬컬해서 홀로 그 감림산이 바위가 많거든요. 바위 위에 한 바위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상은 그때 간사였습니다. 간사에게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갑자기 그런 느낌, 음성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이 간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내 생각 아닌가?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구별하는 방법을 그때 훈련했었거든요. 이 간사가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확인한 거예요. 지금 네가 앉은 바위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바람 가운데. 이때 이 간사님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바위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 마음대로 하렴 이렇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니 바위 위에서 방석도 없이 무릎을 꿇었으니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이 간사님이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은 간증하고 다 했는데 자기는 간증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났으니까 내려와서 저를 태우고 가는 차 안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함께 거하세요. 예,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 오늘 이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런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시인이 작사를 한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하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온 만물 앞에서 지휘자가 됐어요. 오케스트라. 바람은 불어서 나무 잎은 흔들리고 아니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꽃들은 피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왜? 너희는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 지금 이것을 찬양하는데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7절부터 우리 11절 7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모두가 총각 처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눈부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경륜, 이거를 깊이를 느끼게만 하면 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할렐 이거는 찬양하라라는 말이고 루는 존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는 야는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압축형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Praise the Lord. 자,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편을 시작하고 쫙 마치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를 우리가 할렐시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이제 그 148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이제 내일 149편, 150편을 이제 쭉 보시게 될 텐데, 이 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천상 세계로부터 땅과 바다 세계에 관한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게 뭐죠?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나무들아, 내가 걸어오는 동안에 도로들아, 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주는 못하겠지만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느낌이. 와우, 이런 역사가 있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꼭 하세요. 찬양할지어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같이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흡족해 하시는 거죠. 여기 7절 이하에서는 이제 땅과 바다, 천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불도 나오고 뭐 번개도 뭐 얼핏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 산들과 작은 산들, 과목, 백향목 이런 온갖 종류의 식물들, 뭐 짐승, 기는 것 할 것 없이요. 자,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순서대로 점층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다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자지러졌잖아요. 이 땅들이요, 저를 축복하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나무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옛날에는 아이고 이게 글쎄 그럴 수도 있겠구만 이런 생각에 머물렀는데, 진짜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무들이, 심지어는요 집들이요, 밭들이 저를 축복하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잖아요. 어쩌자고 축복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감동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뭘 깨달아지세요?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걔네들이 복을 돌려보내줍니다.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뿔을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뿔은 뭐죠? 영광의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뿔을 높일 때에
네 입에서 네 영혼에서 뭐가 나와라? 찬양이 울려 퍼져라. 그러면 너의 영혼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구속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기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모든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마음과 입술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낮고 겸손한 곳에 정결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제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더욱 정결하고 겸손하여서 만물과 더불어 우리 삶의 현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그곳에 형통과 부요함이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 내 영이 맑아져서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